17구역은 아시다시피 전주에 있는 구역이에요. 다른 구역들도 열심히 잘 하시지만 전주구역은 또 멀리 있어서 늘 많이 오실까 걱정도 되고, 또 오늘같이 명절을 앞두고 이런 날에는 참 서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은퇴하신 두 장로님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은퇴하셨어도 성도들 앞에 모범적으로 해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7구역 위에서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십시다. 오늘 묵상하는 130편은 성전을 오르면서 부르는 순례시이면서 동시에 참회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참회시라고 하는 게 자신들의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으로 물든 삶을 실패한 인생으로 봅니다. 죄악으로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인생에서 다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는 있을까? 또 인생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런 고민들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회개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또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고 낙인 찍히고, 또 그렇게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허덕일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사시도록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것으로 우리 인생이 주저앉거나 무너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죄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주시는 참된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회개가 바로 이와 같은 희망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가 잘 안 되는 사실은 우리가 숨기려 하기 때문이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혹시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세상에 알려질까봐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잘 못하게 돼요. 사람 앞에서는 더더욱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죠. 너 이대로 괜찮겠어? 이대로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사람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하고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인생인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인데 멈추지 않고 계속 악한 마음을 품고 진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아서시고 우리를 송두리째 흔드시면서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게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 이 폐부를 찌르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내가 뜨끔뜨끔할 정도로 나를 찌르는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면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건강으로 흔드시고 어려운 문제들로 흔드시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여론들로 흔드시고 나의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함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이런 삶으로서 우리를 흔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어서 멈춰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악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스스로의 악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버려야 되고 또 나를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서도 어때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내 자신의 죄들을 고백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부추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악한 행동을 할 때 잘하고 있어. 그래, 그게 멋진 행동이야. 인생에서 그것 빼면 없지 하고 나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흔들고 어때요?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술 먹고 방탕하고 담배 피고 마치 그것이 인생에서 그것 아니면 우리가 즐길 뭐가 있냐고 그거 참 멋진 모습이라고 부추기고 사람들 괴롭히고 하는 것도 야 그거 참 괜찮네 그걸로 인해서 막 기쁨과 막 쾌감을 느끼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 일진들이 아이들 괴롭히는데 돈 뺏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혹한 행위로서 괴롭히잖아요. 그 괴롭히는 것들을 또 주변에서 깔깔대고 마치 좋은 것인 양 부추겨요. 심지어는 요즘 유행하는 게 일진에 들어가려면 소위 맞짱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제일 하위 그룹 이 아이랑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머리 뜯고 막 이렇게 해서 싸우게 해서 자기 그룹에 들어오게 하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자기네 어떤 위계를 이렇게 잘 지켜가는 하나의 좋은 풍습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막 해가는 모습들이 악을 부추기는 모습들이에요. 야, 너 정직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이 세상은 다 속고 속이는 건데 다 저 사람 뒤통수 쳐가면서 속이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뭐하러 정직하게 이렇게 살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해서 악을 부추겨요. 너도 나도 사기치는 세상, 정직하게 돈 벌어서는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사기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계속해서 부추겨요. 사회는. 우리는 그것이 잘된 행동인 양 생각하고 남들 속이고 속인 것으로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마치 잘 사는 모습인 양 이렇게 부추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이런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정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악을 떠날 줄도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이 용기마저도 차단시켜버려요. 여러분,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요즘 시대에는 큰 용기가 필요한 삶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을 때에는, 도덕이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도덕성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할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정석인 양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이런 것이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실행하기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심하게 흔드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 흔드시지 않고는 우리 삶이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드셔요. 또 실패하게 하시고 또는 고통에 머물게 하고 심지어는 악한 자들로부터 분리해서 완전히 홀로 있게 만드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전에는 막 사람들과 도박하고 그게 막 되게 즐겁고 쾌감도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관계에서 올라오는 오르가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게 이 도박할 때 이 카드를 까는 재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뭐 하루에 끼케야 뭐 한 번, 두 번 이런 오르가즘을 경험한다고 하면 도박은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오르가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걸 까고 앉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리해서 외톨이가 되게 하면 그제서야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세상 친구들 다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고 나서야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나의 존재 자체를 흔드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 존재를, 참된 내 존재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과학 문명은 발달하고 환경은 다 바뀌었지만 인간의 실존은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악한 본성은 똑같아요. 또 악을 부추기면 더 악을 향해서 달려가요. 회개할 줄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들이 둔화되고 이게 악인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시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흔들고 저 나락으로 나를 밀어 넣으실 때야 비로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삶, 그 실존을 완전히 흔들어서 나락에 떨어뜨려서 내가 그 나락에서 주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 바로 그 자리. 더 이상 세상 친구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다 나를 외면하고 다 떠나갔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홀로 있게 된 가장 깊은 그곳, 나락으로 떨어진 광야로 내몰려진 그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절망의 깊은 곳,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인의 심정이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깊은 곳에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내몰려 보셨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썩 괜찮은 인생이겠지. 또 그럭저럭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형성하고 언제라도 나를 도와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넉넉한 재물도 있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과 같이 다 잃어보셨습니까? 내가 같이 있는 것마저도 내 가족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병든 몸으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를 벅벅 긁고 있는, 심지어 나를 신뢰해 주던 믿어주던 아내조차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나라까지 우리가 떨어져 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욥은요,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순금같게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나락으로 밀어 넣으시는데, 하물며 죄인들은 그보다 더한 곳까지도 내몰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미리미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산다면, 여러분,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의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 고백의 기도를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제 임의대로 누군가를 회개시켜야 되겠다 해서 막 의도적으로 제가 이걸 글을 쓸까봐 두려워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자료집을 사용해요. 우리 총회에서 나온 자료집이 있어요. 거기에 매주 고백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잘 옮겨와서 정말 제가 하나도 여기에 저의 의도를 담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가 읽어갈 때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으로 아멘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서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해요. 왜냐하면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거나 혹 부족함이 있을까 봐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실존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시기 전에 우리가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이 지존자를 향한 시인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깊은 곳에서는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소리를 들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자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가족마저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고백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자신의 심정을 고백해내고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1, 2절을 묵상하면서도 이 시인이 처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깊은 곳에 처했으면 도와줄 자가 없고 오직 나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겠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래요. 주님 외에는 나를 돌아보아 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이 죄악을 돌아보아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지켜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용서해 줄 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죄악을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버리고 버림받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낙인 찍히기가 쉽죠.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교도소에 갔다 오잖아요. 재범 확률이 높아요. 물론 그 사람의 인간적인 됨됨이가 되지 않아서 참된 회개가 없어서도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사회적인 이목이 그 사람이 한번 거기에 다녀오면 완전히 낙인 찍어서 너는 도저히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이 보니까 교도소를 다녀왔네. 여러분이 운영하는 업체, 식당 이런 데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약점 말고도요, 사회에서 대단히 아주 사소한 약점들도요, 그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요. 별거 아닌 약점도.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등용이 돼서 열심히 일하다가 몸이 좀 약해져서 병원에서 좀 쉬라고 해서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제 회사를 퇴직하잖아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다시 건강이 좋아져서 이력서 쓰려고 하면 이 회사에서 이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뭐라고 말할 거예요? 몸이 약하다? 그러면 우리 회사도 몸이 약하면 일 못하는데 어떤 핑계를 대야 돼요, 거기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 사회에서는 그것이 약점이 되거든요. 이런 사회 안에서 누구도 내가 가진 약점 또는 죄악 이런 것들을 용납해주고 그것을 수용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죄악 중에 있더라도 그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바람을 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가족을 두고 바람을 필 수 있어?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납해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경계하지. 그런데 그것마저도 수용하시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며 나올 때 그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사유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때요? 받아주신다, 용서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수용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외면하고 죄인처럼 취급하고 나에게서 다 떠나가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그것이 용납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주실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희망을 놓지 아니하면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나를 용납해 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유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지 하여튼간 2명 이상인 건 분명하죠. 그래서 작은 아들이 재산을 미리 땡겨 써서 가서 다 그냥 탕진하고 와요. 그런데 탕진하고 온 아들을 맞아준 사람은 아버지였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시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기는 열심히 옆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는데 저놈은 가서 재산 탕진하고 온 놈인데, 저놈은 죄 있는 놈인데, 우리 가족에게 오점을 남긴 놈인데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하고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죠. 이것이 뭘 의미해요? 여러분, 친족들도요, 가족들도요, 용납되지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특히나 이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가족들도 다 내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조차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서 저 하인들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하루 품삯과 먹을 음식만 우리가 구하여도 참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는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덮으시고 아들로서 맞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요, 빨리 돌이킬수록 빨리 회개할수록 좋아요. 이 탕자가 다 탕진하고 몇 년이 지나서 온 것보다 하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망해 먹겠다. 차라리 아버지 곁이 더 편하다. 빨리 돌이키고 돌아왔으면 더 좋을 수 있었어요.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늦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그렇지만 이 회개는, 이 비유는 늦게 회개하라는 비유가 아니에요. 가급적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너져서 내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그렇게 먹으려고 발버둥 치기 전에 나의 존재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수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제 완전히 깨달았어요. 내가 저 깊은 곳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만한 그 말씀, 그 응답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용서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실 것, 용서해 주실 것, 나를 사유하시고 품어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분의 그 프로필, 요즘 카카오톡 같은 데도 프로필 같은 게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내 사진이라든지 가족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들 사진을 거기다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손주가 얼마나 이쁘면 막 거기다 올려놓고 그러시는데 납작 엎드린다는 것. 거기에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납작 엎드림. 이 납작 엎드림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온전히 회개함. 두 번째는 내 의지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든 인도해 가시리라고 하는 온전한 의지. 이것이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죠. 참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참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라고 여겨져요. 참 회개하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뜻은요,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6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에 다른 사람들이 성을 침범할까 봐 그 지키는 역할을 파수꾼이 하죠. 파수꾼이 아마 온종일 지킬 수도 있고 시간대별로 지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남성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불침번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대략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대별로 세워요.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마지막 타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이렇게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주로 세워요. 그래서 제일 힘드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타임은 처음 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10시에 취침이다 그러면 10시부터 12시 요때 불침번 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그 시간에 잘 안 자요. 대부분 12시나 12시가 넘어가야 자니까. 군대에서도 자기 전에 편지도 쓰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도 하고 책도 보고 막 그러거든요. TV도 보고. 그런데 그 시간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요. 그러면 그 뒤로 갈수록 이 사람들은 불침번을 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 줄 알아요?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6시가 돼서 사람들을 다 기상시키고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여기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심정은 뭐예요?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 이제 더 이상 보초를 서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 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오늘 시인의 심정이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내가 죄 가운데 헤매이다가 겨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그 심정이 뭐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오늘 시인의 이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인의 개인적인 심정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개인적인 심정을 뛰어넘어서 이 참회시가 공동체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다가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다가 보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회개함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회개를 선언하고 우리 공동체의 회개를 촉구하고 같이 그 회개에 동참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시인이 가진 위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사기에 명시된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자신들이 어떤 제국으로서의 면모도 갖추지 않은 왕이 없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행한 그들의 죄를 여기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자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분이에요. 풍성한 속량이라는 뜻이 뭐예요? 어떠한 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작게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면 거기서 즉시 이 신앙을 이 뜨뜻미지근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이제는 우리 삶에서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우리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족에게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해결해야 함을 간절히 아뢰고 도움을 청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외톨이 신앙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만 예수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럼 내 가족들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가족들은 믿지 않아도 천국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해낼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강조해야 돼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메신저들이 되셔야 돼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셔야 돼요. 그들을 다 죽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죄악 가운데 허덕이다가 천국이 아닌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하루속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죄악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함으로 돌아서도록 기도하세요. 속량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인생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은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회개함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해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가 말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또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꼭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